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복된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9장 53절부터 57절까지 되겠습니다. 온라인 동참하는 여러분도 다 함께 성경을 펴주시고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며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남쪽 유다왕 여호사밧 왕 때에 말도 안 되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위기 상황이었어요. 국가가 풍전등화와 같이 되었어요. 그때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읽어보면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세겜 땅으로 이사를 갔는데 근데 그 이사 가서 얼마나 인간관계를 잘하고 바르게 살았던지 세겜 사람들이 모두 존경하며 그를 따랐습니다. 신뢰를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신뢰는 재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람했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뢰 얻는다는 것은 소중한 가치고 중요한 일입니다. 26절 볼까요?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런데 이 신뢰받던 가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멜렉, 기드온의 아들이죠. 그 기드온의 아들인데 왜 세겜 사람들이 그를 섬기하는가? 가알이 아비멜렉을 비난하며 그리고 도발을 실시합니다. 29절에 보면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고 아비멜렉에 대하여 내 군대를 정원하여 나오라. 여러분, 선전포고한 거죠. 아비멜렉에게 아침 일찍 세겜이 기습을 당합니다. 여러 사람이 죽고 다쳤어요. 그런데 가알은 도망을 칩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 아닐까요? 조금 전에 보면 싸워서 이기겠다, 제거하겠다, 대단한 것 같았는데 아무것도 아닌 약한 존재 아닙니까? 40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리고 부상하여 엎드린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그때부터 가알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아요. 세겜 사람들이 성문을 열고 밭으로 나갈 일을 하려고 하면 밭에 있는 자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성을 공격해서 종일 에워싸가지고 성에 있는 사람을 죽이고 성을 허물고 그다가 소금을 뿌리는 것입니다. 44절에 보면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여러분, 정복지에다가 소금을 뿌리는 행위는 무슨 뜻이냐? 다시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이 될지라 저주하는 행위. 여러분, 골육지친다고 했던, 이전에 보면 그렇게 했던 이 아비멜렉이 이제는 어제의 동지를 무참히 살해하고 원수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 성읍을 초토화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비멜렉의 모습이 우리들 모습 아닌가? 얼마나 잔인합니까? 얼마나 철저한 죄덩어리인가? 자기에게 유익하다 싶을 때는 동지가 되고 이해가 엇갈리면 망설이지 않고 무참히 짓밟는 이 아비멜렉의 모습이 우리 안에 없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성에서 나와가지고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이 바알 신당의 깊은 밀실에 숨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알의 신당의 밀실에 숨어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아비멜렉, 그의 부하들을 이끌고 살몬산으로 가서 나무를 찍으라고 합니다. 그때 부하들이 말합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렇게 죽일 필요가 있습니까? 주저합니다. 아비멜렉이 군인들 앞에서 앞장서서 먼저 도끼로 나무를 찍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군인들에게 나무를 찍어다가 신당 밀실 앞에 나무를 쌓아두라고 해요. 불을 살라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불에 타 죽은 사람이 1000명이나 되었어요. 48절에 볼까요?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이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리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리 위에 불을 놓으며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이게 분노예요. 정오심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못한 이 정오심, 이것이 얼마나 큰 폐해를 일으키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겠는가. 여기서 분노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북쪽으로 22km 떨어진 더베스로 또 갑니다. 씩씩거리며 갑니다. 더베스에는 견고한 망대가 있는데 타워가 있다는 거지요. 그곳으로 피하고 문을 잠깁니다. 위급한 상황입니다. 아비멜렉은 거기에서 또 불을 지릅니다. 그때 아비멜렉이 불을 지르려는 찰나에 한 여인이 망대 위에서 맷돌닥을 들고는 밑으로 집어던집니다. 그때 아비멜렉 머리 위에 치명상을 입고 악 소리 지르고 아비멜렉이 쓰러집니다. 대장부가 여인의 손에 죽었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던 아비멜렉이 요청합니다. 부하의 손에 죽는 게 낫겠다. 날 죽이라고. 그래서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죽어가면서도 아비멜렉은 자기가 잘못된 게 무엇이고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움과 분노, 복수의 불이 타오르면 산불처럼 이게 번지게 되고 그를 타오르게 되고 자기를 마지막은 삼켜버리고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분노를 통해서 한다면, 그리고 인간의 욕심으로 한다면 자기 인생도 불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런 관계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 일 하실 때에 여러분 의견과 일치 안 될 때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분의 입장에서 이 손과 발의 보조를 맞추고 같은 템포를 가지고 천천히 함께 더불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따라오지 않는다고 막 화를 내고 시기심 가지고 경쟁하고 그렇게 하면 그런 성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무화과 나무 또 포도나무, 감람나무처럼 얼마든지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딱 다물고 아닙니다. 저 부족했어요. 사양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집사님의 사명, 권사의 사명, 장로의 사명을 묵묵히 걸어가는 충실된 그리스도인이 많은 교회가 되어야 최고 교회 좋은 게 아닙니까? 내가 할 일을 버리고 백성들의 머리 위에 올라서야 되겠다. 우쭐거리고 교만하고 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선동하려는 사람, 여러분 정말 부끄럽게 거지없고 불쌍히 거지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비멜렉이 죽자마자 모든 강풍이 잠잠해졌습니다. 백성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평화롭게 노래하며 일상생활에 복귀합니다. 아비멜렉의 3년 천하는 허무하게 막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역사에 이루어졌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57절.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누가 갚았어요? 하나님이. 세겜 사람들이 했던 악행도 갚지만 여러분, 아비멜렉의 그 악행도 하나님이 갚으신 거예요.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말씀을 하루 저는 복된 새벽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포도나무처럼 무화과처럼 감람나무처럼 좋은 성품 가지고 바른 영성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충성하는 여러분, 잘 준비됐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부족합니다. 겸한 정성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몫에 태인 사명을 묵묵하게 감당하며 한 걸음 두 걸음 걷다 보면 주님의 나라가 오겠지. 언제 주님의 품에 안기겠지. 주님과 더불어 주님 손잡고 순례의 길을 행복하게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도하는 아비멜렉 가시나무 같은 것이 백성들 위해 군림하려고 우쭐거리고 교만한 마음 가졌던 거, 혹 우리 안에 없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무화과 나무처럼 감람나무처럼 포도나무처럼 준비됐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또 겸손하게 십자가로 나를 쳐서 의에 복종시키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시고, 그런 우리 목장 식구들, 그리고 우리 교회 교우들, 우리 세계로교회 또 담임 목사와 전 교역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